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다윗의 영을 받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이 뉴요커예요. 뉴욕 스타일하고 이게 딱 맞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뉴욕에서 지금 뉴욕 어린이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윤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LA에서 15년을 이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뉴욕으로 청빙을 받아서 지금 9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는 부목사였죠. LA 은혜하니교회에서 제가 믿으실지 모르지만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비웃지 마시고.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경험을 했고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LA 은혜하니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긴 말을 짧게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제가 영혼 구원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제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날 제가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면 내가 1순위로 부흥 강사로 부를 분이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목사님 뉴욕에 오셔가지고 이 불을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오시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지역에 척박하고 또 방향성이 없고 이민 생활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산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1호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에게 우리의 삶을 전체로 드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저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해 보고 싶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 예배 현장에 저도 이 동영상으로 동참했는데, 이 오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제 건강검진도 다 받게 해주시고 좋은 호텔도 잡아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란 무엇인가 늘 베풀고 나눠주는 목사님을 보고 제가 많이 본받고 이렇게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이루어질 그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현장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 정말 제 영이 오늘 다시 일어나고 깨어지고, 주여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열정을
다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지금은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안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남녀호랭교를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마을에 교주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불교의 이단 종파인데 남녀호랭개교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종교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를 쫓아서 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전도하는 한 자매가 생겼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 저를 전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련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 과학 선생님이 너는 이번에 수련회 참석 안 하면 학교 생활 힘들 것이다,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갔기 때문에. 첫날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날 못 받았어요.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한 자매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자매가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그 자매가 예뻤어요. 그 학교에서 제일 예뻤어요. 그 숙소는 언덕 밑에 있었고 집회 장소는 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자매하고 올라가서 한 번만 다시 기도해 보자고. 그 자매는 앞에서 강대상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뒤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그 지각 능력이 있다고요. 그 자매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 자매도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예쁜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때 이게 뭔가 있구나 해서 제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주여. 그 부르는 순간 저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하늘에 이 환상이 열렸어요. 화산 폭발할 때에 여러분 화산 이 구덩이 있잖아요. 불이 붙은 구덩이가 저의 왼쪽을 와서 제 가슴을 칩니다. 이 오른쪽에서 제 가슴을 쳐요. 이제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뒹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인데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니 저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 봤더니 2시간을 굴른 겁니다. 일어나 봤더니 그 기도원에 참석했던 그 모든 분들이 꼭 저를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라. 여러분,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귀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옆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남녀오랜교교 그 마을의 교주격이셨어요. 할머니,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내가 내일 좋은 곳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순순히 따라왔어요. 그날 예배를 끝나고 제가 여쭤보길 원했어요, 할머니에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어제 교회라는 곳에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큰 신이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할머니가 그 주간부터 남녀오랜 교회가 끝나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시골 교회, 그 마을에 남녀오랜 교회가 싹 사라졌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1층이 되었었는데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많은 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시골에서는 우리 목사님도 시골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살만한 못된 곳에서 사셨잖아요. 저희 집도 시골에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봄에 모를 이렇게 심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도 같이 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심리 밖에서 교회의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 오라는 소리죠. 제 가슴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이 아버지 되신 분들이 평상시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술만 드시면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는 날은 그냥 피난을 가야 돼요.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이 새참 막걸리 먹으라고 이 새참을 이고 오셨어요. 저는 그 손 씻는 척 하면서 그 순간에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갔더니 교인 분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화를 신은 채로, 옷은 뭐 이렇게 모심딱 왔으니까 그 뻘로 제가 보더라도 몰골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천상의 예배를 참 많이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꿈을 꾸고 경험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에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날 성가대가 부르는 그 성가대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사랑의 메아리. 그날 기도도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만 축복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끝나질 않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당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 밖에 나오는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 나오셨는데 이 지게 받쳐놓은 작대기를 들고 나오셔서 저를 사정없이 내리치셨어요. 이 작대기가 잘못 저희 얼굴을 쳐가지고 입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것을 본 우리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제가 그때 순교할 뻔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았고 그 매질을 우리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제가 그 매를 맞을 때 몸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팠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아팠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맞아봐요. 안 아픈지. 그게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불행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이상한 목사 아닙니다. 매를 맞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이 날라옵니다. 그 돌을 맞았을 때 스데반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임재 안에 들어갔던 이 스데반은 심령이 기쁨으로 그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어도 또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늘 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신 그분의 물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가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옆 사람 사랑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이것을 폭로를 하면 저의 신상이 안 좋은데 설교를 해서 폭로를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중학교 때 그 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하방태였어요. 하나님이 방심한 사이에 태어난 애라. 제가 너무 크게 웃지 말아요. 부담되니까.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하는데 그때 고등부 캠프를 했어요. 그 부흥 강사님 오시더니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담당 사역자를. 그래서 저는 뭔가 칭찬해 주려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보니까 삼행시가 떠오른다네요. 그게 하방태예요. 그 아이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데 저희가 얼굴이 붉어지고, 제가 제 방에 올라서 거울을 보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잘생긴 편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는 얼굴 전체가 여드름이었어요. 제가 봐도 사람 얼굴처럼 안 보였어요.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장가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참 독특하게 생기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는데 이런 상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6일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호흡, 그거를 넣어주셨을 때 이 생명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을 주목하시듯이 우리를 주목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오늘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면면을 그 담임 목사님만 봐도 대단한 교회,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 이 사도 요한, 이 쟁쟁한 목사님이 사역하신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교회입니다. 수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단들을 구분할 줄 알고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핍박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원더풀한 교회였어요. 정말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손현보 목사님처럼 멋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변질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특히 제가 이 부산 분들 보니까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까지 와서 자존심을 세워요. 이 손 하나 드는데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이 손 드는 게 뭐가 힘들다고. 내가 이 손 들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나도 그냥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채통이 있고, 그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죽을 놈의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변질되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게 다 공로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업적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머리에다 시험증,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신앙이 변질돼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 신앙의 X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기도 중요하잖아요. 금식 중요하잖아요.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요. 그거에 대해 있어서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좋은 건데, 기도 좋잖아요. 금식 좋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 공로예요. 주님은 없어요. 다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거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안 그랬어요. 우리 굉장히 겸손했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기에 주님이 없었으면은요, 사람처럼 안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얼굴 표정 감추지 마세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뇌종양이 걸려서 제가 지금 이 왼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병원에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의사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기다 사인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25살 전도사였는데 뭐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는 타질 않을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홍수가 너를 엄몰하지 않을 것이야.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눈을 뜨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날 수술할 때 한국에서는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있지 않아요? 극동방송에서 그때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 그 찬양이 들려왔어요. 그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수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깨어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저는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술 많이 먹어 보이죠? 제가 담배 많이 폈을 것 같죠? 그렇게 믿으시나 보네. 저는 지금까지 담배 한 카피 펴본 적이 없어요. 술 한 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가 제가 평생으로 혼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이 간호원들이 있었어요. 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근데 한 간호원이 오기만 하면 제가 짜증나요. 자기가 와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간호원만 오면 내가 병이 도지는 것 같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이 간호원이요, 저에게 만화책을 갖다 주고 치킨 사다 주고, 할렐루야, 굉장히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 간호원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그래서 그 동료 간호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그냥 밤낮 없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간호원이 저를 사랑한다. 이거 봐, 안 믿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간호원이에요. 병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일이 기뻐지게 된 거죠. 행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짜증냅니까? 왜 그렇게 원망 불평해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저는 아까 우리 자녀들이 뛰면서 찬양하는데, 와, 이 마지막 형제는 1m를 뛰더라고요. 와, 천국까지 막 갈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장가 잘 갈 것 같아요. 나중에 뉴욕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저보고 25분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보는 꿈을 꿨어요. 저는 주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새 십자가가 있는데 저는 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길 원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 첫째 딸 이름이 달린인데, 제가 그 호주 힐송 월십 리더 달린 책을 너무 좋아해서 첫째 딸 이름을 달린으로 줬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제 첫째 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첫째 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막 욕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던지지 말라고, 침 뱉지 말라고, 왜 욕하냐고. 저는 이 꿈속이지만은 이 현장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지옥 같았어요. 제가 그날 그렇게 몸부림치다 꿈을 깼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제 인생에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느낌도 없고 거기에 있어서 아픔도 없고, 그 부분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 심장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있는 다른 어떤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력 교회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 목사님 그 영혼 구원, 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첫사랑의 마음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에 그때 승부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우리 자녀,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짜 꿈을 가지세요. 요셉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왜 고난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자신도 살고
그 가정을 원수 같은 가정을 다 회복시키잖아. 애굽을 다 먹여 살리잖아. 그리고 전 세계를 정말로 이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잖아. 이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